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공의. 공의란 말은 죄랑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죄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 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요. 행위가 따라갔어요. 행위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기도해야 되니까 힘들지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힘들지요. 헌금하니까 힘들지요. 왜? 무서운 하나님 앞에 벌을 안 받으려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벌 받고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벌 받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그 예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에 따라서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열심히 행하면. 그게 큰 착각인 거지요. 예수 이름 그때 불렀다니까요. 예수 이름 찬양했다니까요. 예수 이름은 나의 여호와라고 맨날 말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고 집에 가다 보면 산에 별들이 많았는데 그 별 보면서 어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막 이러면서 하였다니까. 근데 제 개인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삶이었지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아, 그렇구나.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아, 내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죄가 문제였구나. 죄가 하나님 떠났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마귀에 붙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가문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복음 알고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고 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근데도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내 인생의 중심에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여전히 내가 돼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창세 3장 문제, 죄 문제를 말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서는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문제 사건만 생기면 옛날 운명으로 돌아가는 나, 옛날 틀로 돌아가는 나. 이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내가 안 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인을 바꾼 겁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살면서 참된 감사 축복이 딱 누려졌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 바꿨단 말은 내 인생의 모든 생명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하나가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잖아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것이 나의 삶인데 내 삶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은 겁니다. 또다시 나를 위한 예수주인,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 편하게 위한 예수주인. 여러분, 예수주인을 내가 편하게 해서 합니까?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주인하고, 그렇죠?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막 예수주인 하는데 또 내가 편하게 한 예수주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동기가 바꿔야 되는 거야. 내 깊은 동기. 내 깊은 소문 동기가 이 끊임없이 창세기 3장으로 몰고 가는 이 사단 보세요. 내 속에 담겨있는 흑암, 내 속에 담겨있는 나 육신 성공 360일. 우리가 세상에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360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말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로 또 운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날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 30년 딱 복음 들었는데 문제 사건 딱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더라? 나로 돌아가더라. 나로. 율법과 나로 돌아가더라.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건 맞는 얘기인데, 아니 저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저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럼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회개해야지 이랬다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다 맞는데 틀린 거였어요. 다 맞는 게 틀린 거였어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진짜 그 사람의 문제가 창삼장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자기 문제인 걸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강팍해서요. 뭐라 그랬냐?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벌받아야 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 복음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일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문제 사건을 사회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사회 이슈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롭지요. 이 사람 문제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문제는 사회적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린 정의롭다 또 생각한다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잘못한 문제 보고 여러분 정의 발동해가지고 저 사람 문제를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문제 반드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모든 게 안다면요.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그렇죠? 그 사람을 정죄할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가 심판관이 돼서 너 잘못됐어 정죄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누구만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묶이지 마세요. 자꾸요. 저는 스스로 제가 주인 돼가지고 묶여가지고요. 사람들의 문제 앞에 제가 스스로 막 의롭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더라고.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있지?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 딱 일어나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저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한쪽 말만 듣고 이 사람 잘못됐다 그러고 한쪽 말만 듣고 이 사람 이렇게 되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돼버려요. 진짜 깨어 기도해야 돼. 이게 흑암 역사 아닙니까? 정치, 경제 모든 걸 붙잡고 흐르는 흑암 역사 아닙니까? 이태원에 그 모인 게 뭡니까? 그게 할로윈 때 모인 거 아닙니까? 그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귀신 문화. 그렇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사람 잘못 누구 잘못 거기만 계속 치중하는 겁니다. 그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요 거기에 치중하면 안 돼요. 이게 흑암이구나. 후대를 붙잡고 지금 우상의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구나. 여러분 이번 주일날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10만 명이 모였어요. 10만 명. 10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요. 열 하나 흩어지지 않고요.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랩넌트 대회를 하면요. 서울에서 했었어요. 그럼 올림픽 체육관이라는 곳에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앞서서 이단 단체들이 행사를 한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와, 근데요. 그 행사했던 그 관계 행사했던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요, 칭찬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칭찬을 해요. 얼마나 깨끗하게 질서 있게 했는지요. 우리한테 우리 그다음 했으니까 얘기하더라고. 우리 그다음 볼 때 눌려요. 10만 명이 하는데 깔끔하게 줄 서 있고요. 깔끔하게 해요. 사람들 보면 다 놀래겠지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그렇죠? 신천지 전략 듣고 도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 동생을 신천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불신자 동생이 전혀 교회 뭐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뭐라 해야겠냐? 교회 좀 먼저 데리고 가래, 교회 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데리고 가야 뭔가 하나님을 알아야 신천지를 얘기하지. 근데 그 얘기 듣고요, 기겁했어요. 야, 이게 흑암 아닙니까, 흑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들 본격적인 내용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잠자는 성도들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막 세상 문제에 막 묶여있고, 그치요? 사람 실패한 건 묶여있고 맨날 이러면 누구의 밥 돼요? 그야말로 흑암의 밥 되기 전에 신천지 밥 돼요. 신천지의 밥. 그치요? 저 모인 10만 명이 다 교회를 거쳐갔다는 인간들이라니까. 저는 어제 박유리 목사가 목회자 모임 때 설교를 하는데, 본인이 대학 다닐 때 교회 안에 중직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에 대한 한을 가졌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교회 안에 장로님 가정인데 권사님이고 그 집안에 말 못할 문제가 닥친 겁니다. 말 못할 문제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겠어요? 우리 같은 문제 생기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줘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우상 찾아갔대요. 우상 찾아. 모든 가족이 우상으로 갔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수 하나 틀리면 어디 가요? 교회 떠나지요. 그치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그냥 어제 유목사님 말이 맞아요. 우리 서론의 강단 메시지처럼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옛날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치요?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로를 막 나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셨죠. 자유의지. 근데 이 바로는, 그치요?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막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이 막 조정을 해가지고 바로를 조정해서 재앙을 내린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바로 왕의 마음의 이 완강함이, 그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본인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도 여러분 밋밋하게 가만히 있다. 여러분 흑암 역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탁 복음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치요?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놔두신다니까.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바로한테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그치요? 모세가 여호와 말 전하지. 재앙이 내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 말할 수 있지. 아니, 옆에 있는 요술사와 신하들이 얘기했다니까. 왕이여, 우리가 망했습니다. 왕은 모르십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보내십시오. 이래도 뭐라 그래요? 바로 왕은 마음을 안 열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완강해서 내 스스로 그 문제에 빠져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앙 내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지. 왜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불신자들도.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 재앙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막 하나님 없다 있다 혼자 막 하지 말고요. 내가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진짜 이번 주 말씀처럼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 것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망쳤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요 솔직히 못 봤어요. 우리 집안을 흑암이 이렇게 망쳐놨다는 걸 못 봤다니까. 둘째 동생이 정신병을 하늘 날아가고, 그치요? 가난하고 질병이 있는 거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이게 흑암이 창삼장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과 종교로 살도록 눈을 가리고 속이는 거였구나. 이거를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흑암이 아니고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예요. 계속 행위. 그러니까 사단은요 박수 치는 거지요. 맞아.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제대로 기도했어야지. 네가 제대로 헌신했어야지. 네가 예배 빠지니까 그렇지.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야, 완전히 누구한테 또 돌려버려. 이거 뒤집어 씌워버려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창세장의 마귀 흑암 귀신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빠져 있는 거 스스로. 사단이 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틀권을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망자를 세우란 말은 깨어 정신 차리라는 말이 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냥 있으시면 안 돼. 우리 가정 문제를 보고요. 아직도 하나님 있니 없니?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치요? 네가 맞니 안 맞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흑암은요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생에 완전 저주재앙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삶으로 계속 끌고 가지 않습니까? 눈을 떠야 돼요. 우리 가정에 흑암이 이런 문제가 갖다 놨구나. 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 재앙을 내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 똑똑히 봐. 하나님 구별시켰잖아요. 그치요? 고센 땅을 구별시켰어요. 똑똑히 봐. 니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치요? 저 우상 똑똑히 봐. 우상은 흑암이야. 온 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애굽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거짓이야. 이걸 지금 알리는 거 아닙니까? 온 천하에 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그걸 알리는 거고, 그렇죠? 애굽 백성에게는 뭘 알리는 거예요? 니들이 믿었던 신이 거짓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야. 이걸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메뚜기로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뭐요? 캄캄함으로 온 땅을 덮었어요. 캄캄함 온 땅 덮었단 말이 뭡니까? 아홉 번째 재앙이거든요. 이 애굽의 최고의 신이 뭐였어요? 바로가 신이었는데 그 두 번째가 뭐예요? 태양신이야. 태양신. 태양을 숭배했다니까. 태양 라신. 근데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깜깜이 임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아니구나. 근데 보세요. 이 귀신은요. 이 바로가 얼마나 많이 강팍한지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가서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다 나가서 가축들도 가야 돼. 왜? 피져서 드려야 되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메뚜기 재앙 때 이르러서 뭐라 그래요? 애들은 내놓고 장정만 가. 이 사단 보세요. 렘넌트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9번째 재앙 때 뭐라 그래요? 야, 가축은 놓고 가, 가축은 놓고. 여러분, 피제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단 교묘한 거 보세요. 후대, 그리고 뭐예요? 예배, 피. 중요한 건 싹 빼버려요.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걸 사단이 뭐예요? 가린다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싹 뺏어버려요. 주인이 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사셔야 돼. 복음 앞에 여러분 인생을 개혁하고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빛을 몰라 어두운 저들에게 빛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보면서도 정죄하지 마세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돌아와야 돼. 그들 눈과 생각을 지금 죄와 사단이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들 놓고 중보해야 돼요. 내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인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지금 흑암에 잡혀 있다니까. 그렇죠? 모세가 그들과 육신적인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임해 있는 그 가난과 질병과 그것들 육신적인 싸움하면 여러분 100% 집니다. 100% 져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겨놓고 싸우는 거. 근데 이겨놓고 싸웠는데 우리가 자꾸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 못 가고 맛보고도 하나님 역사를 맛보고도 옛날에 좋았는 걸, 옛날에 좋았는 걸 나도 해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오늘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 새 은혜예요. 그럼 부탁 붙잡고 오늘 도전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 도전이란 말은 우리 한번 해보자는 도전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현장 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흑암 재앙과 저주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생명과 언약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생명 누려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